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이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절망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네, 절망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희망이 넘쳐야 할 청장년들이요, 실업, 실직과 또 생활고 가족 해체 등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됩니다. 한 기관에서 이렇게 사회적인 상황에 등 떠밀려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안타까운 죽음을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절망사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에 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처럼 절망은 우리의 삶을 포기하게 만들 만큼 그렇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나,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 누구나, 이 세상의 인생을 살아가는 누구나 다 이 절망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가 절망을 마주했을 때 그 절망의 상황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절망에 빠진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절망이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후부터 그의 삶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잘 나갔던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18장 5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람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다윗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간은요, 처음에 진짜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점점 꼬이기 시작하더니 계속해서 절망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경험했던 그 절망을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절망을 경험할 수 있고, 또 그냥 평범하게 살아갔던 사람도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절망의 상황을 마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누구나 다 인생에서 절망을 경험하고 절망을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절망의 상황을 마주했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의 상황을 마주했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절망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길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건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소망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 우리 이어서 27장 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지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붙잡혔습니까? 안 붙잡혔습니까? 아직 안 붙잡혔습니다. 붙잡힐지 안 붙잡힐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아직 절망하기에 이른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이미 절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다윗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다윗은 아직 사울에게 붙잡히지도 않았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다윗을 사로잡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사울에게 붙잡힐 거니까 빨리 도망가야 해 하고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난 얼굴로 돌아보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생존에 대한 압박이 심할 때, 외부에서 목숨을 위협할 때 막상 사람들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자살할까요? 멀리서 공포가 다가올 때, 공포심을 조장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진짜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면 그때는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려고 발버둥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포감이 다가올 때, 난 앞으로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할 거야, 난 이제 절망적이 될 거야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책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진짜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위기가 닥칠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가 절망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요,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절망의 깊이를 결국 더 깊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아직 절망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혀서 깊이 절망하고 또 절망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잘 될 거야, 어떤 상황을 마주하시건 나는 잘 될 거야,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해야 한다. 사무엘상 27장 2절 말씀 이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오기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던, 그래서 절망하고 있었던 이 다윗이요, 한 가지 큰 실수,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 그 실수가 무엇이었냐면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드가 어떤 땅입니까? 가드는요, 블레셋 땅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들의 땅.
그런데 그 다윗이 그 블레셋 땅으로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더 말도 안 되는 것은 오늘 다윗이 살려달라며 찾아간 그 가드왕 아기스는 예전에 두려움에 빠진 다윗이 살기 위해서 그의 앞에서 미친 척까지 하면서 아주 수치를 보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바로 아기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의 수치를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가드왕 아기스에게 찾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블레셋의 수장이었던 골리앗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훼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갔던 사람이, 싸웠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두려움 때문에 블레셋 땅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수치를 당했던 그 아기스 왕에게 또다시 도망쳐서 그에게 무릎을 꿇었던 것이죠.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왜 다윗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왜 다윗은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담대히 싸웠던 그 다윗은 왜 두려움 때문에 그 아기스 왕에게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어디에도 다윗이 자신이 처한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거나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시련을 극복했던 다윗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당시에도, 어제 말씀을 나눴던 그 본문 당시에도 다윗은 충분히 그의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아둘람굴로 도망쳐야 할 정도로 다윗은 너무나 절망적이었고 너무나 삶의 시련이 다가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자신이 처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자신이 처한 그 절망적인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간절함이 사무엘상 22장 3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그 아둘람굴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피할 곳이 없어서 굴로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아낼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는 그때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 기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이 지금 어디로 피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땅 가드가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땅 가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였습니다. 그때도 충분히 상황은 절망적이었고 정말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기도했던 다윗은 세상의 그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방법이 더 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방법이 더 우리에게 달콤하게 보이고 달콤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방법은 우리에게 온전한 해결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해결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절망적인 그 상황을 마주할 때, 절망 앞에서, 낙심할 만한 그 상황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2절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기도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냐 하면 그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기자는 이어서 3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실 텐데 여기서 너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 우리가 고백한 이 말씀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절망의 상황이 다가올 때 세상의 방법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절망의 상황을 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 마지막은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우리 이어서 27장 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을 수만 있다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이 표현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표현입니까? 이런 표현은요, 다윗이 하나님께만 사용했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그런 표현은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해하고 또 이해해서 다윗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다윗이 했던 고백 중에 가드왕 아기스에게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했던 그 표현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표현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면은요 예전에 다윗이 블레셋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 블레셋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너희는 짐승과 같은 민족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신이 짐승이라고 표현했던 그 블레셋을 향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나실까요? 여러분, 다윗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너무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두렵고 절망한 나머지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잘못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린 때로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완전히 깨끗하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단번에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결론 지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결국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정체성 또한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찾아다닙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내 말에 위로가 되어지는 그 세상의 인간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도망치고 숨어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결국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 또한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정체성이 흔들렸던 그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가 아니라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요? 목사님, 저희 가정 이렇게 어려운데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과연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요?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너무나 명확하고 확고하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런 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그 사랑의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방법이 다를 뿐, 결국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한 분이 어떤 글을 올렸는데요, 내 인생의 가치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결론 냈는데,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찾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에서 내 인생의 가치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날 위해 주저없이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고 절망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해금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사역을 시작하실 무렵에 삶의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정신지체 2급을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나 컸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이해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2년 뒤쯤에 그에 대한 충격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갑자기 발병한 급성 포도막염으로 인해서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상황을 마주하고 나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살고 싶은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자살하기 위해서 바닷가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자살하려고 바닷가에 찾아간 그날이 한파주의보였는데, 바다로 들어가려고 모래사장을 걷는데 너무나 추운 거예요. 그래서 옷깃을 여미었습니다. 그런데 옷깃을 여미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내가 죽으러 가는 주제에 춥다고 옷깃을 여미고 있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음을 얻는데 자신이 진짜 죽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향한 이미 인생의 계획을 다 가지고 있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 깨달음이 이 목사님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목사님의 삶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게 됐는데요, 더 이상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힘들 때 부정적인 생각이 다 떠나가고 모든 상황들이 다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적인 상황, 절망적인 상황,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도 다 기대함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힘들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힘들 때 세상적인 방법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인생의 바닥에서 만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에 절망이 찾아올 때, 주저앉고 싶을 만큼 그렇게 힘든 상황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때, 나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여서 모든 절망의 상황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달음 주시고 또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절망이 찾아올 때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절망, 또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곳이 있어서 아픈 곳이 있어서 손 얹은 자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이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을 더럽히는 악한 마귀 원수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에서, 사업에서, 직장에서, 학업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님께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축복하시고 그 손길 가운데 천배만배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